다개념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희 나침반스의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 정지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침반스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또 많은 분들의 멘토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특히 이분을 자신의 멘토로 꼽은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탤런트 정태우 씨, 송재희 씨를 비롯해서 가수 강균성 씨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주내힘교회 김남국 목사님이십니다. 김남국 네. 진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네. 김남국 목사님. 저도 예전에 어떤 집회 가서 김남국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요. 짧은 시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계속 성경 얘기를. 그때 저희한테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네네네. 한 15분인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창세기 얘기를. 강의, 네. 근데 신기해.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찌릿찌릿해지더라고. 진짜 우리 막 심장을 울리는 메시지의 주인공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저도 또 김남국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패버 찔려가지고 얼마나 울고 불고 콧물을 쏟으면서 너무 찔려갖고 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나 울고 또 찔리고 그러면서 또 진짜 성경을 읽게 되고 하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 바로 김남국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김남국 하거든요. 목사님. 네, 오늘 너무 그 대단하세요.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30분 동안 내복되어 있는 거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너무나도 기다린 강의였습니다. 목사님 요새 굉장히 바쁘시죠? 뭐 저희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날은 연예인들 성경도 하고 아. 화요일날 우리 둘로스 제자학교 하고 수요일날 우리 교회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모두 청년들이 알다시피 마커스 워십 또 예배해야 되고 이제 금요일날 하루에 모든 걸 또 준비하고요. 또 토요일날 준비하면 뭐 정신없이 가고요. 또 걷다가 뭐 1년 12달 정신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러시네요. 정말 바쁘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예, 그 이제 비법을 알려주려고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은 정확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라도 24시간을 하루를 더 준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그것들을 그 시간과 뭐 몸 또 이런 맡겨진 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이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저도 시간 계획표를 정확히 짜고 또 에너지를 몸이 이렇게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고 또 내 몸을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돼서 바로 들어야 되겠는데요. 바로 가야 돼요. 큰 박수로 목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기도하고 또 말씀도 잘 보고 저 정도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을 한 만큼 신앙이 자라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또 그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실제 신앙의 싸움을 하는 삶의 장소와 실제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뭐에 싸워야 되고 뭐에 집중한지를 모르면 제대로 못 하잖아요. 공부를 못 할 때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방법 저도 때문이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디서 싸워야 되고 어떤 방법인지를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이제 그런 경우가 벌어졌나 보니까 이들이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건데 사느냐의 미래. 오늘의 현실에서 어디를 싸워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미래를 본다면 그게 신앙이 추상화가 되고 허상을 쫓게 되는 겁니다. 일단 목적과 목표는 가지되 오늘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의 싸움을 합니다. 그 정확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곳이라는 거죠. 학생이면 학교, 가정, 직장, 나에게 묶어준 것. 거기가 내가 실제 신앙의 싸움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우는 법을 몰라버리면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묶어진 곳에서의 싸움은 피해가고 그거를 기도나 다른 것, 비전이나 꿈으로 대체해버린다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든 게 시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공간을 만드시죠. 그럼 이제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대, 나에게 준 공간 안에 묶여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묶었느냐? 시간대에 묶었고 공간에 묶었습니다.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100년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시간대에 살아가니까 사명이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고민이 다르죠. 그렇다면 나에게 준 시간과 공간, 거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고 자라야 되고 싸워야 되는 사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땅의 흙과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든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구체적인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뭘 담았냐면 영을 담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다 넣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와 공간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신앙의 싸움은 뭐가 되냐면 실제적인 신앙의 싸움은 나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는 영적인 부분도 잘해야 되지만 그 영을 담고 있는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계속 영적 싸움 얘기가 나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이걸 듣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겠네 지금. 맞아. 이 싸움이니까. 재정 관리, 시간 관리, 육체 관리. 이게 사실은 실제로 신앙이 싸워야 될 실제적인 싸움터죠. 사단이 영을 공격하기 전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공격하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잘려서 이제 내일부터 백수다.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것이 뭐냐면 실제적인 삶의 터전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곳이 있죠. 어디요? 가정이라는 것. 또 직장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이 세상에는 추상적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요. 거기 우리 세상은 어디냐면 그 지구라는 이런 거대한 데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구 속에 여러분이 준 시간과 공간에 묶어놓은 그 장소가 여러분의 세상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직장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가정 잘 가꿔야 되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준 재정을 많이 주던 적게 전 자족하면서 돈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내 몸도 운동해서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실제 몸도 순결해야 되고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이 무너지면서 영이 자라는 예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이겨내야지 같이 가야 되네요. 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본을 안 해놓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런 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찔리셨나 봐요. 네. 가정을 위해서도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할 일이 있죠.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일해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이게 같이 가야, 영과 몸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들이 영적인 것, 기도하고 말씀 쪽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죠. 열심히 하는데 실제 내 몸을 세운 데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공격은 무엇인가요? 참 여러분 예리한 이건 질문인데요. 예, 벽으로 확 찔렀네. 표정이 변하셨어요. 목사님이 당한 거 처음 봤는데요. 예스. 네. 질문이 아주 그냥 전곡을 좀 찔렀네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아내한테도 얘기하기 싫어하는 대답이거든요. 목사로 사는 거예요. 저도요 게으르고 싶고요, 놀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면 저를 알아봐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런 순간요, 제 몸이요 한 제안을 받아요. 수영도 목사처럼 해야 되고요, 말도 목사처럼 이야기해야 되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목사의 삶을 지켜가는 것. 저도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과장님이라고 부르라고 딴 데 나가서는 아. 학교 나가거나 식당 가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배 과장님 뭐 이렇게 김 과장님 이렇게 부르라고 후배들에게 가르쳐줬던 적이 있어요. 밖에서 과장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에 준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내 신앙의 싸움이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보여줄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물통이에요. 물. 먹는 물. 예, 누가 답변을 줬네요. 물이요 하고 줬네요. 예, 물이죠? 그럼 또 하나 제가 드릴게요. 요건 뭘까요? 주스. 주스요, 포도 주스 주스요. 같아. 제가 지금 주스요 또 왔습니다. 주스요라고 왔습니다. 예, 이건 분명히 물이고 이거는 주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물을 든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 플라스틱 병을 들고 있어요. 물병. 여기도 주스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유리병을 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리병이요, 플라스틱병이요 유리병이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어떤 사람도 어떻게 대답하냐면 다 물이요, 주스요. 주스요. 구체적으로 포도주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의 내용을 담으려면 이 플라스틱 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스의 내용을 담으려면 뭐가 있어요? 이 유리병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컵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모양은 달라지면 컵이든지 플라스틱병인지 유리병인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런 병이 있어야, 몸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유리병, 이 플라스틱병이 이게 깨져서 물이 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많이 담아도 어떻게 될까요? 물을 계속 부어도 그 물이 존재할까요? 없죠. 새버리겠죠.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은 이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릇이 몸이 새고 있는데, 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영이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영을 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릇이 온전해야죠. 온전하게. 그릇이 온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 안에 물이 담는데 이 병이 지금 제가 이거 깨끗한 그 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물이 이 안 속에 좀 내가 더러운 말 하나 할까요? 예. 쓰레기나 쓰레기. 뭐 이렇게 똥 같은 게 묻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무슨 물? 똥물. 쓰레기물이 되죠. 쓰레기물, 똥물. 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릇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이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온전하려면 뭐냐면 그걸
그 온전한 그 물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걸 담기 위해서는 그릇도 거룩해져야 거룩이 유지가 되지. 하나님의 거룩한 걸 담았는데 그릇은 더러우면 그게 뭐예요? 거룩이 더러워지는 거죠. 오염이 되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쓰레기 둥둥 떠 육을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겠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모독받고 우리의 삶도 문제가 되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인 밤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저를 온전히 써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써야죠 또. 쓰임 받아야죠. 그게 성도의 기본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온전히 있을까요? 재능 많고 실력 있고 좋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쓰이겠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릇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게 귀한 그릇일까요? 금그릇이겠죠. 그죠? 어떤 게 천할까요? 질그릇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금그릇이라고 말 안 하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거기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거기에다 손님의 맛있는 걸 담아서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해야 먹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특징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한 그릇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내 그릇이 깨끗한가를 점검해야죠. 내 그릇이 깨끗한가? 내 그릇이 하나님 걸 담을 만한가를 해야죠. 내 그릇은 새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방법과 법칙으로 가지 않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릇은 엉망인데 와서 하나님 저에게 담아주세요. 담아주세요. 그래요. 그릇을 먼저 온전케 해놓고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온전히 관리해야 돼. 몸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페이스북에 어떤 청년이 질문했어요. 깨끗한 그릇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요. 시간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시간 관리, 생활 몸도 관리. 운동해서 하나님이 몸 쓸 만한 관리, 운동 체력 실력을 관리. 만들어야 되고 결혼 전에 순결하셔야 되고 순결 관리.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왜 결혼 전에 꼭 숨겨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이 하나님이 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삶을, 몸을 갖다 놨을 때 어떤 사람이 봐도 야, 참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라고요. 자, 신앙의 그 1차적인 싸움은 뭐냐면 내 몸을 관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영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몸을 관리해라. 우리 영은요. 몸이 가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제가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 걸 보고 돌아다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민 상담하다가 한 번 혼났네요. 또. 제가 많은 곳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까따라비아를 아십니까? 그래요. 자, 까따라비아를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당연하지요. 죄가 만든 말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이 말이에요. 내가 처음 들은 말,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몰라.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 아. 쉽게 말하면 영이 영향받지 않는다. 아. 우리의 유혹은 다 뭐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통해서 역사한다. 난 유혹과 시험이 많다는 건 뭐예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결국 내 몸이 거룩한 쪽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쪽에. 이 스마트폰 안에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보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주일날 어떻게 회사 일 때문에 골프 치러 가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마음이 골프 치러 가고 몸이 교회에 있어. 나는 몸을 원해. 괜찮아. 몸이 있는 게 예비하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몸으로 드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게 진짜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몸은 안 가고 네. 마음은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너무 실족하고 어려웠다면 또 만약 이런 경우 있죠. 회사 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몸으로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영상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냥 큰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교회. 저는. 근데 그것도 지금 몸이 힘들다. 그러면 영상으로도 일단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려가 됐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큰 교회로 가고 조금씩 삶과 몸이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조금씩 가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몸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또 질문이 왔네요. 오늘 제가 질문이 하죠. 엄청 많네요. 네. 질문이. 현재 처한 상황이 버거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못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일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싸움의 터전에 사단이 공격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또 먹고 사는 게 벌이니까 상황이 어려워요. 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개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학교 가서 공부 잘하라면 걔는 미칠 거예요. 걔는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걔에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학교 가는 거예요. 한 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 한 개가 되면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눈과 귀는 영혼의 창이에요. 영혼이 뭘로 영향받느냐?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역사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어야 경험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해요. 내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는가? 내 눈과 귀가 네 몸이 거룩한 쪽을 가고 있는가? 예, 그 싸움을 먼저 하세요. 두 번째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실제적인 삶의 자람을 위해 체크하세요. 재정이 난 빵꾸 난다. 가계부 쓰세요. 큐티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를 큐티라면 실제적인 건 가계부예요. 나는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 계획표를 짜셔야 돼요. 난 내 몸이 좀 그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할 것 짜셔야 돼요. 실제적인 걸 짜세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정하고 예배를 정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 삶에도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걸 해놔야 그 몸 안에, 삶 안에 영을 담아서 주위에서 강림하실 때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세워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는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이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네.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네. 몸은 영혼의 그릇이다.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청년들이랑 연예인들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멘토 삼을 만한 맞아요. 목사님 맞죠? 근데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강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데 목사님도 가끔은 이렇게 넘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교인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를 위해 한마디라도 하루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씩씩하니까 전혀 타락하지 않을 줄 알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나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좀 잘못 나가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돌아오니까. 예, 저도 제 소원이 71세에 목사로 잘 은퇴하는 게 소원입니다. 예.
정말 목사님 말씀에 딱 공감합니다. 진짜 네.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를 좀 해달라. 기도해야겠어요. 정말 중보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또 목사님이 하면은 인자하고 품어주고 품어주고 뭐 이해하고. 이렇게 막 조용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목사님 보면은 그런 것보다 막 때려 욱하시는 것 같고 화 잘 내시고 막 혼내시는 거 잘하시는데 정확한 얘기. 한번 혼나보실래요 네. 지금? 그러다 보면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네. 좀 상처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설교단에서 강의는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상담이나 대화할 때는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맨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어떤 네네. 중요한 상담과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답하지만 설교단처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단에서 보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뽑았다니까요. 설교단에서 직설적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진리의 문제니까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어떤 거칠게 해서 가끔 상처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세니까.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지셨어. 톤과 어떤 가끔 거치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 무서워요. 제가 거기에 말하고 싶은 내용, 진리, 말씀에 그러니까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독사의 자식에 상처받지 마시고 사랑한다에 사랑한다예요. 회복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엄마가 화를 내는 거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죠. 저는 근데 오늘 김남욱 목사님한테 여러 문화사역자, 찬양사역자, 저희 같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이 마커스라는 네. 그 예배팀을 이끌고 계세요. 지도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또 혹시 어려운 점은 없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마커스 워십을 가르칠 때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되지 않는 자는 세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마커스는 지금 이 워십이 예배가 이렇게 쓴 것만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 훈련 철저히 먼저 받습니다. 점검 받습니다. 그 훈련되지 않은 자가 재능과 실력만으로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빨리 사역하고 세우는 데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바르게 훈련받고 세우는 거를 좀 해왔는데 그게 좀 마커스 워십을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다 해도요 어려움 많습니다. 지금도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예배 얼마나 공격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한 멤버가 풀사역자인데 사실 삶과 살아가는 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관리하면서 가는 거지 얼떨결에 뭐 기도 한번 했더니 역사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고 바르게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네, 기도해야겠네요. 열심히 마커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또 따로 내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과 귀는 영혼의 창이다. 이 말을 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싶었어요. 네. 멋지시네요. 저는 약간 새신자라 그런지 물병과 포도주스병 그 얘기하실 때 네. 제일 빨리 이해되고 와닿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대부분이 어떤 내 영적 생활을 점검한다고 말을 하면서 좀 약간 너무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기도라는 부분이나 거기에만 치중하면서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맞아요. 같은데 지금 내 몸이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있다.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내 사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여기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철저한 준비 속에 이 시간, 이 공간에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 사명은 여기서 찾아야겠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나침반 C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에서 저희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파산의 아이콘이었거든요. 파산의 아이콘. 파산의 아이콘. 사실 오늘 강의를 내가 그때 들었으면 돈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참 신앙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점점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은 방법 하나가 봉투 시스템입니다. 궁금했어요. 이게 뭐예요? 봉투 시스템.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